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낙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판단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교회 상태가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어디든 아주 위험한, 아주 중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긴급하고 가장 큰 죄악이 이것일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그토록 위태롭고 큰 죄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이 낙태에 대한 입장이 성도들 가운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네 가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쏠려 있지 않고 이 대략 네 가지 큰 입장 가운데 한 군데씩 성도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 입장은 첫 번째로는 모든 경우 혹은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입장이죠. 아주 막 극후반의 임신 때 낙태라는 것 이런 것들 제하면 허용한 사람들, 아니면 전면 허용하자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찬성하지만 여러 예외 조항들을 두고 그럴 때는 금지한다. 너무 전혀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때, 산모도 건강하고 이럴 때, 임신 너무 후반기일 때,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안 해야 되고 임신 초기 어떨 때 낙태하는 건 찬성한다, 이런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금지해야 하지만 아주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는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기가 너무 중한 병을 갖고 있을 때, 혹은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서 임신한 아기의 경우, 이럴 때는 낙태를 허용해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모든 낙태는 우리가 속히 금지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큰 네 개의 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 입장 가운데 한 군데로 쏠리지 않고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훨씬 더 10가지, 20가지의 판단을 다 내리고 있어요. 성도마다 각자 다른. 우리 평화교회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찬성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많은 판단들이 갈릴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아직 중학생의 딸이 임신을 했다든지, 애가 이미 여럿이 있고 지금 경제력도 가난하고 나이도 많은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든지, 뱃속의 아기가 매우 심각한 질병을 가진 상태라든지, 혹은 임신의 아주 극초반에 소위 사후 피임약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써서 수정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지우는 그것은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이 갈릴 것이에요, 아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의견이 나뉜다는 것만 보고서도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가운데 부수적인 것에 있어서는 의견이 나뉘어도 되고요, 상당히 우리의 선택이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 주신 영역이죠. 아니면 틀려도 이렇게까지 위태롭지 않은, 상대적으로 모든 죄악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죄악들도 있고요. 그러나 인간 생명의 문제는 심히 중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안에 우리가 한 지점에 모여 있어야 해요.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는 너무 안 되는 큰 죄악인 것이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유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죽인 자는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인간 생명,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후에는 답을 내릴 거지만 잠재적 생명이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인간의 살아있는 생명 혹은 잠재적 생명을 고의로
말살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견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낙태에 대한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질문에서 모든 답이 나와요. 사실은 그 질문은요, 뱃속의 아기가 언제부터 살아있고 존엄한 인간 인격인가? 언제부터 살아있는 한 인간 생명인가? 이 질문에 따라서 이 뱃속의 아기에 대한 중차대한 일들의 답이 다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의 답, 살아있는 인간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에 따라 불임에 대한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무슨 인공수정이라든지 태교라든지 뱃속의 아기를 위한 기도의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과학의 발전으로 요즘 이상한 시도를 많이 하죠. 아이의 유전자를 디자인해서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유치원생 중 된 첫째 아이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한 그냥 약 만들듯이 둘째를 유전자 조작을 한 아기를 낳아서 첫째를 병을 고쳤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이런 일들,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일들,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언제인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을 성경 말씀에서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따라 합당한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뱃속의 아기의 상태에서, 뱃속의 아기에 대해서 아주 그 생생한 그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생명의 문제, 뱃속의 아기의 상태에 대한 문제가 이 본문 말씀의 제일 우선되는 그 진리는 아니에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찬양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또 태아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본문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상황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고지를 천사 가브리엘에게 받은 그 직후의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그 믿기 어려운 메시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소식,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리아의 믿음을 돕는 한 가지 어떤 증거 같은 것, 도움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친족이고 나이가 많고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진 지 6개월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전해들은 마리아는 봉독한 말씀 39절 말씀처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신속하게 일어나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 자신이 메시아를 임신할 것이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은 믿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동일한 비슷한 은혜를 입은 엘리사벳밖에 없고, 또 마리아가 받은 수태고제의 증거로서 그 믿음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일생일대의 순간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런 순간 중에 하나에 마리아가 급히 달려갔던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받아서 엄마의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어요. 4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이게 엘리사벳의 말인데요. 이 진술은요,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냥 모든 애기들과 같은 평범한 태동을 했습니다. 그 태동도 사실 평범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 영혼의 약동이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평범한 태동을 했을 뿐인데 엘리사벳이 과장된 해석으로 가볍게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벳의 말,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엘리사벳의 발언은요, 이례적으로 성령님께서 크게 충만토록 엘리사벳에게 임하셔서 선지자의 예언처럼 선포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선지자의 예언과 방불하는 말이었어요. 41절 하반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막 예언하듯이 선포한 거예요. 또한 이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시 엄마인 엘리사벳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말에 반응해서 그냥 다른 얘기를처럼 혹은 그냥 어떤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떤 영혼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라서 제가 말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 분리할 수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기뻐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엘리사벳의 반응에, 육체의 반응에 세례 요한이 반응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메시아를 기뻐했어요.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기뻐했던 거예요. 이처럼 아직 뱃속의 아기였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살아있는 한 인간 인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때 몇 개월 된 아기였는지는 36절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반부에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임신 6개월쯤 된 거예요. 잉태된 지 24주쯤 된 아기였는데, 최근에 막 발표되고 논쟁이 있는 대한민국 낙태법 개정안을 보면 24주까지의 아기를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14주까지는 그냥 바로 예약하면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24주까지는 24시간의 숙려기간, 만 하루의 숙려기간만 가지면 누구나 낙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이 숙려기간 동안 제시된 기준이 그냥 너무 모호해서 사회적, 경제적, 무슨 뭐 신체적 이유 아무거나 기준 없이, 수치 없이 제시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사회적으로 지금 압박받고 있다, 누구든지 내 경제력은 아이를 키울 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24주가 영혼과 육신을 가진 한 살아있는 인간 인격으로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아기예요. 그게 바로 24주 아기의 상태예요. 2018년 기사에 실린 아사병원 산부인과의 발표에 따르면요, 최근 5년 정도의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은 500g 미만으로 태어난 초미숙아의 생존율이 52%라고 해요. 그리고 2020년 올해 초에 고려대학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님의 발표에 따르면 24주에 태어난 그 조산된 아기의 생존율이 54.5%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살인 면허가 발급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그냥. 본문 말씀에는 3명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3명의 성도가 공통적으로 행했던 것은 곁에 계신 메시아를 기뻐했던 거예요. 본문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기쁨과 엘리사벳의 기쁨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었죠.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부터 마리아의 장대한 기쁨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실이, 이 3명의 성도가 다 메시아께서 지금 내 옆에 오셨다는 사실로 기쁨의 찬양을 지었다는 것에서 가르쳐주는 중대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것이 세포 덩어리 같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혼과 육신을 가진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도 이 질문을 먼저 던지게 할게요. 그럼 이때 예수님은 잉태된 지 얼만큼 된 아기셨을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 중대한 질문의 답에 확 가까워질 수 있겠죠. 예수님이 도대체 얼만큼 된 아기셨는데 살아있는 한 인간 인격으로서, 참 하나님이시로서 그 세 성도가 다 기쁨으로 반응했는가. 그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거의 아주 좁은 폭으로 가르쳐주세요. 39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급하게 엘리사벳에게로 뛰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미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급히 일어나서 달려간 그 짧은 며칠 혹은 조금 그 이상의 기간, 그 톡 안에 예수님의 잉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간은 아주 짧았고요. 며칠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의 증거들로 살펴볼게요. 아주 짧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된 지 며칠도 안 되셨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먼저 마리아의 집은 나사렛이라고 26절에서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 지방인데요. 남쪽 지방을 유다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산골 동네가 엘리사벳의 집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유다 지방이면서 산지이면서 제사장들의 거주지가 됐던 곳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은 헤브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헤브론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네의 다른 산지였을 수도 있겠죠. 거기는 나사렛에서부터 한 150km 좀 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면 이 인류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급히 일어나 신속하게 달려갔을 때 낙타를 타고 갔을 수도 있고 걸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 길은 며칠이 걸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이죠. 또 다른 증거는 먼저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때 잉태된 지 얼마 안 된 아기였다는 것을 가르쳐준 증거가 또 있어요. 이미 6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은 6개월이 된 아기였어요. 그리고 56절 5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3개월가량을 함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을 못 봤어요.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6개월 세례 요한의 임신 기간이 9개월이잖아요. 266일이 평균이라고 해요. 거기서 앞에 6개월을 빼고 마리아가 있었던 뒤에 3개월을 빼고 이게 다 세례 요한의 임신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일들이. 그 사이는 얼만큼이 되겠어요? 6개월 빼고 3개월 빼면 9개월이잖아요. 그야말로 며칠, 길어야 한두 주 이상이 되면 세례 요한은 그 임신 기간을 너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과 일어나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는 그 여정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급히 일어나 그 길을 갔다는 39절 말씀을 볼 때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새 성도가 찬양드린 이 살아있는 인간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잉태된 지 가장 짧게는 그날 새벽에 잉태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날, 아니면 그 전전날, 길어야 며칠 전. 바로 그때 이미 예수님은 살아있는 한 인간 인격이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인격으로서는 우리가 동일하시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손가락이 없고 심장이 없고 얼굴이 알아볼 수 있는 형체가 아니어도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임신된 그 날부터 살아있는 인간 인격이에요. 이 사실을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다가 확인할 텐데요. 그 전에 잠시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볼게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스티브 제이콥스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생물학자 5,577명에게 설문을 받아서 이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시카고 대학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한 대학이더라고요. 노벨상 수상자가 90명이 나왔대요. 어마어마한 대학. 그러니까 허투루 한 것 같지는 않아요. 5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한 5,577명의 생물학자들 가운데 96%가 인간 생명은 수정시에 시작된다고 응답했어요. 이 학자들은
아마 82개국으로 기억하는데 82개국, 특히 지배적으로는 미국의 학자가 5,577명인데 이들의 성향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제가 기억하기로 60%가 넘었고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낙태를 반대하잖아요. 대부분의 종교는. 그리고 미국에서 낙태를 확대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자들, 생물학자의 96%가 인간의 생명은 수정시에 시작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다 뒤집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람은 수정되는 그 순간에 모든 유전적 정보가 생겨나고 성별도 그때 결정되잖아요. 요즘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된 근거 중에 하나, 몇 가지 주된 기둥 같은 근거 중에 하나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주장하면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거짓말이죠. 왜냐? 여성에게 잉태된 이 수정된 지 하루만 된 아기를 검사해봐도 그 아기가 아들이면 남자로 나와요. 남자가 여성의 몸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여성의 몸의 신체에 대한 권한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간 인격인 거예요. 수정될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서도 또 성경의 가르침 여러 가지를 갖고서 불신자분들도 힘써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실, 수정 때부터 인간은 살아있는 한 인격이다. 이 사실을 시편 51편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 말씀에서 다윗은 깊은 회개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을 때가 언제였지? 내가 언제로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지? 어떤 신학자분의 표현으로는 컴퓨터를 복구해야 될 리셋 지점, 복구 지점을 찾는다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이해가 될 거예요. 남자분들, 또 잘하시는 분들. 도대체 내가 언제를 목표로 삼고 모델로 삼고 돌아가면 내가 회복이 될까? 내가 언제 선했지? 언제 의로웠지? 거룩했지? 내가 못 찾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렸을 때 출생하는 그 순간에도, 잉태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존재가 이 땅에 있게 된 그 순간부터, 나의 생명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냥 은혜로 씻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아멘입니다. 그 51편의 일부분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죄인이었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었다는 그 고백의 기도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은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다윗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었다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인간 인격이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살아있는 인간 인격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낙엽이 죄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슨 영혼이 없는 세포 덩어리가 죄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회개해야 될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었다면, 잉태되는 그 순간에 그 죄인이었다면,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 뱃속의 아기를 태아나 배아 같은 게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 같은 것들, 어떤 다른 말로 부르지 않아요. 아기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언어 혹은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조악하거나 깊이가 얕은 언어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물론 번역된 성경으로만 봐도 이 단위 풍성함과 그 깊이와 세세함을 알죠.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이 번역될 때 항상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야만 했어요. 기존의 영어로는, 기존의 독어로는, 기존의 어느 나라 말로는 표현해낼 수 없는 아주 섬세하고 독특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성경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할 때 새로 신조어들을 만들어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그 수천 년의 기간 동안 필요했다면 얼마든지 뱃속의 아기를 지칭하는 어떤 그냥 살아있는 아기와 다른 어떤 그냥 배아이일 뿐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일관되게 악이다, 신구약, 헬라어, 히브리어 모두가 주장하는 기록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인간은 수정시부터 살아있는 인간 인격이라는 이 진리에 부합하는 진술을 택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 뱃속의 아기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혼과 육신을 모두 가진 살아있는 한 인간 인격입니다. 그래서요, 예, 아멘입니다. 낙태는 명백한 고의적 살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가장 신실한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어왔어요. 초대교회의 문서 가운데 디다케라는 이 문서가 있어요. 디다케는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의 문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낙태로 아이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기독교회사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 경건한 신학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낙태는 고의적 살인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고르게 나뉘어져 있던 입장은 사실은 한 군데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낙태는 죄고 모든 낙태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 예외가 없다는 이 한 진리의 지점으로 우리는 모여야만 합니다. 아멘. 아이를 낙태하는 여성분들, 뭐 또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 사유들을 이제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뭐 신체에 대한 자율권이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강포하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너무 어릴 때 갑자기 아기를 가져서 막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또 커리어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너무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노력해왔던 것들이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라서 사회적인 뭐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연약한 여인일 수도 있고, 또 남편과의 남편이 아닐 수도 있죠. 아무튼 아기 아빠와의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일 수도 있고,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일 수도 있고, 전쟁 같은. 아니면 1000건당 한두 건, 낙태 1000건당 한두 명 정도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래요. 0.1%, 2% 정도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임신의 사유들은 사실은 중대한 것들, 너무나 중차대한 것들이요. 그러나 아기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되는 어떤 자율권이나 행복 추구권은 없어요. 어떤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은 아기의 생명권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허용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아무도 고아원에 보내거나 입양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생명권을 빼앗지 않고서도 출산 후에 주어질 막대한 책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일은 아닐 경우가 많지만 고아원에 보낼 수도 있어요. 입양을 보낼 수도 있어요. 고아원에 보낸 아기 중에 길거리에서 죽임당한 애 한 명도 없어요. 다 입양되고 다 고아원에서 커 나가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 지금 당장 내 뱃속에서 아기를 지워야 되겠다는 것은 이 아기의 생명권을 자신의 다른 여타 권한들보다 바닥 아래로 짓밟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권보다 우선시되는 어떤 자율권이나 무슨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것들 없다는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도 가르쳐주신 진리인데, 기독교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진리를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주셔서 양심의 호소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불신자분들도. 대한민국 헌법의 그 첫머리 전문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중대한 가치 세 가지를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 그런데 당연하게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이죠. 이것을 줄이면 반드시 생명으로 요약될 것이에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기록된 순서가 인류 보편에 새겨진 진리를 나타냅니다. 생명을 첫 머리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행복이에요. 우리나라 헌법만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 독일의 기본법, 일본의 헌법도 이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일한 순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권을 빼앗을 수 없고, 그렇죠? 내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돼요. 역순으로 살펴보면 자유가 박탈되면 행복이란 없고 생명이 보장받지 못하는 자유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는 확고한 진리의 체계 안에서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제헌국회가 또 다른 나라의 그 헌법 입법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순서, 성경에서도 가르쳐주신 바 행복, 그 생명권이 최우선이고 인간의 양심이 호소함으로도 생명권이 최우선인 사실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지는 낙태에 관한 한 가지 잘못을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의 자율권과 그 행복권을 높여주다가 이 낙태에 대한 죄를 우리가 많이 범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낙태하지 않을 거야. 기독교인 중에 난 낙태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난 낙태에 반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 산모를 봐봐. 아직 중상밖에 안 됐잖아. 하지만 저 산모를 봐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잖아. 그래서 저 산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이나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희박한 자유의 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낙태를 반대하지만 어떻게 저 행복을 쫓는 것을, 저 자유를 내가 막을 수 있겠어? 어떻게 낙태를 죄라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내가 주장할 수 있겠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타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를 높여주다가 아이의 생명권을 짓밟게 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생명권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어요. 이제 낙태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완전히 앞서부터 한 가지로 보여졌죠. 모든 낙태는 고의적 살인이고 금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속히 각성하고 회개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핍박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 억울한 자, 그런 자들을 도우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냥 너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슬퍼해라, 울어라, 양심에 끓는 그 의분을 품어라 정도가 아니라 그 끓는 가슴을 갖고 도와라. 이게 성도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왔냐는 것이죠. 충분히. 31장, 잠언 3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옛날에는 저는 이 말씀을요, 사회적으로 힘이 약해서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의 변호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언어장애인 분들. 그런데 가장 약하고 가장 많이 학대받다가 생명권까지 짓밟히는, 살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말 못하는 뱃속의 아기들이에요.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회 어떤 문제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각 성도,
또 우리 평화교회 전체가 다 입을 열어야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실천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지인들이 낙태로 고민할 때 겸손한 그 애끓는 사랑으로 설득해야 되겠죠. 하지 마세요. 그건 아기에 대해서도 당신에 대해서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당신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죄뿐만 아니라 당신이 또 상함도 있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세상은 속여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낙태 산모 무슨 복지 무슨 위원회 이런 데서 막 상담을 할 때 낙태당한 아이들이 고통을 안 느낀다고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산모들이 그것을 가장 먼저 물어본대요. 아기가 아플까요? 고통을 못 느낀다고 막 얘기하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의학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서 낙태 과정을 실제로 촬영을 했죠. 14주, 12주 이렇게 된 아기들이 흡입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클램프라는 그런 걸로 잘라내는 방식이든 그 아기들이 그냥 지금 우리 옆에 있는 2살, 3살, 4살 되는 무슨 하영이, 하성이 같은 아기들하고 똑같은 표정으로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그 도구들을 피하고 그래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설득해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간 생명과 낙태에 대해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길을 가도록 알기 쉬운 선착자 같은 것도 발행하고 세미나도 열고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선포도 해야 해요.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장차 교회 예산에 상당수를 쏟고 우리의 영적, 시간적 헌신을 여기에 상당수를 쏟아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확신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또 불신자분들을 향해서도 지혜롭게 설득의 말을 펼쳐야 돼요. 설득할 수 있어요. 이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한 중대성은 아까 그 헌법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든 이의 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할 수 있는 성도보다는 약하지만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였던 분들이 성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불신자였을 때 낙태도 하고 그런 다음에 성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고아들을 돌보는데 직간접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5번째로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서 출산한 산모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야 해요. 산모들을 돕지 않고 고아를 돌보지 않고 낙태하지 말라. 이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좀 미흡하죠. 여기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한국교회와 우리 지교회, 평안교회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은 살아있고 존엄한 한 인간격인 뱃속의 아기와 관련해서 많은 죄를 범해왔어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낙태한 부모님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낙태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며 옹호하거나 추천하거나 격려한 성도들도 있고요. 낙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죄도 아니다, 위법도 아니라고 하면서 수백만의 아이들을 살해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한 성도들도 있고요. 낙태 수술을 직접 시행한 의사와 그것을 도운 간호사인 성도분들도 있고요.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2017년 말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000명의 아기가 낙태를 당하는데 그 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 부르짖지 않은 성도들도 많죠. 저도 이 죄악들, 이 무거운 죄악들을 여러 가지를 범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미국의 신중하고 경건한 목사님의 스프롤 목사님의 낙태에 대한 그 6번의 강의였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아주 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강의를 6번의 강의를 하다가
6번째 강의 맨 마지막에 막 끓는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낙태당한 아이들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낙태를 하고서 그 죄책감과 고통과 두려움에 신음하는 그 어머니의 신음도 들어주시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세요. 오후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는 안 한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성도가 엄마가 성도이든 아빠가 성도이든 부모님 모두가 성도인데 낙태당한 아이들, 그리고 사실은 시험관 시설 같은 거 부릴 때 신중하게 선택했어야 되겠죠. 막 수정된 생명이 4명, 5명씩 죽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유동적이죠. 변화될 수 있죠. 모든 시험관 시설이 앞으로도 계속 나쁘다,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수정된 상태를 한 살아있는 영혼과 육신을 가진 인간 인격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설 불임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만든 아기들도 있죠. 그리고 사랑으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돌봤으나 유산한 아기들도 있어요. 그 아기들은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모님이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된 성도입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제일 큰 죄악,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생명을 엄마 뱃속에서 돈을 받고 의사와 거래하며 살인한 일들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범죄에 직접 가담하고 우리가 그 범죄를 종용하고 우리가 그 범죄가 법으로 허용되는 것을 돕기도 하고 우리가 그 말 못하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인 뱃속의 아기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생명의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